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한 찬양대로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주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는데 그 완전한 부르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고 그 언약 속에 모든 힘이 있고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언약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인사 못 드렸는데 우리 필리핀에서 홍인자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성전 건축하느라 우리 선교사님도 분명히 애를 많이 쓰셨지만 우리 사모님이 더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건 간에 이번에 찬유리와 함께 이렇게 오게 됐는데 가서 그 선교 현장을 보니까 참 이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선교 현장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싶을 만큼 아주 소중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98년 2월 달부터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나라를 다니고 선교를 했지만 제 기억에 선교지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헌당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비행기에 오면서도 정말 있나 계속 생각을 하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선교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헌당한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잖아요.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그리고 그런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또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한 14년 동안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선교 사역을 해오셨고 그 열매로 또 제자들이 세워져서 잘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참 멋진 사역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전사님이나 마크 전사님이나 MK 전사님 다 사실은 이번에 세워진 교회를 두고 또 지난번에 세워진 NH에 있는 교회를 두고 섬기는 교육자들인데 잘해요. 한국의 웬만한 교육자들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주일을 선교지에서 보내면서 주일 사역하는 걸 쭉 봤잖아요. 메시지 전하고 아이들 데리고 포럼하고 또 뭐 찬양이면 찬양, 뭐 메시지면 메시지 하는 부분들이 잘해요. 나이는 몇 살이냐? 26, 27.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걸레 팔러 왔다가 복음 받고 운명이 바뀐 거죠. 운명이 걸레 팔러 왔다가 그 가운데 여러 명이 걸레 팔러 왔는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도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 보니까 잠깐 들어보니까 신라 전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한 사람이요. 그 사이에 수천 명도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저희 토요학교처럼 이렇게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배우는데 잠깐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그냥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요. 글을 몰라요. 그리고 필리핀의 말이 따갈로거잖아요. 따갈로거.
근데 이제 여기는 또 필리핀에서도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방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방언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따갈로그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어가 안 되니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도 주문을 못 받아요. 글을 몰라서. 그러니까 주인이 답답하니까 그림을 그려서라도 주문을 받아라 할 정도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참 이 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기 위해 언어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여정입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은 평생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 말을 못하니까 이 언어가 안 되니까 같은 나라에 살아도 뭐 해외는 고사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복음 속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넘어가는데 문제의 종류는 다른데 방법이 같아요. 문제의 종류는 다른데 한결같이 방법이 같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 요새를 무너질 때나 연합군들이 다섯 개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나 문제의 모양은 다른데 방법이 같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라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요단강이든 여리고 요새든 뭐 아모리 연합군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관이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의 종류는 바뀌는데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대로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요단강이 됐든 여리고가 됐든 뭐 아모리 연합군이 됐든 문제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면 내가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싸우면 문제의 크기에 따라 종류에 따라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종류도 상관없고 크기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문제는 어려워, 힘들어, 고민이 돼, 낙심이 돼 하고 내가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빨리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말씀이 임하면 건너가는 겁니다. 저 여리고 요새를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이 임하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모리 연합에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저 적군을 붙이셨다 하면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두고 내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만 질문하시면 돼요. 다른 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 뭐 우리 랩런트들은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너무 힘든데 답을 성경 말고 다른 데서만 찾아요. 야, 기가 막히게 정답만 피해갑니다. 네, 기가 막히게 정답만 피해가는, 성경에만 답이 있는데 성경에서만 답을 안 찾아요. 세상의 차기에서도 찾고 사람에게도 찾고 유튜브에서도 찾는데 성경에서만 안 찾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안 찾아요. 성경에만 있는데,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성경에서만 답을 안 찾아요. 성경에만 답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솔직하게.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답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 질문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됩니다. 평생. 답을 찾을 때까지 평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오라고 했지, 그 무거운 짐 네 거니까 네가 해결해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두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그때 끝나는 겁니다. 답을 찾는 그때 끝나는 겁니다. 아직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어도 그때 끝나는 겁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도 그때 끝나는 겁니다. 아직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지 않았는데 이 적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는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은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정말 답이 되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듣고 암송을 했겠습니까?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을 암송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 만큼.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 암송할 때는 암송하라 하니, 암송하면 상품도 주니, 칭찬을 받으니 암송하죠. 근데 진짜 내 상황을 두고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걸 답으로 주실 때는 이거는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에는 그 상을 잘 몰랐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보니, 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렇죠?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때문에 주셨대요. 나 때문에. 그것도 죽임 당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혹시 외동아들이라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들 둘이나 있는데, 외동도 아니에요. 아들 둘이나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렇죠?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운명 속에 있는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복음을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답은 성경 말고 딴 데서 또 찾아요. 내가 망하는 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
멸망을 사전에서 찾으면 아시잖아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네.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마음에 제 답으로 와닿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 인생에 안 되는 상황 속에 답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 큰 문제가 있다. 그 답을 얻을 시간표예요. 그 답을 얻을 시간표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고난당할 시간표가 아니라 그 답을 얻을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냥도 이기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냥도 이기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꼭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딱 보고 있다가 따라가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건너게도 할 수 있고. 아니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곡괭이질 안 하고 무너뜨리는 거. 이왕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무너뜨리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 따라가라. 여리고를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두 바퀴 돌면 안 되나요? 세 바퀴 돌면 안 되나요? 바퀴 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바퀴 돌라고 했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무너지고 두 바퀴 돌면 안 무너지나요? 아니라니까요. 바퀴 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말씀대로 따라가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러니까 좀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7바퀴 돌고 7바퀴째에는 이제 그 소리를 양각 나팔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어떤 병법서에도 안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너졌네요. 이게 진짜 무너졌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정말 내가 한 말을 믿고 있어? 이거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뭘 기다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두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여정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면서 안 믿으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계속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서밋 타임을 누리는 깊은 기도 시간을 갖는 사실은 증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냐?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편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기둥 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불뱀과 독사가 있는 정갈이 있는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이거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만나 메추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40년 동안 40년 동안 기도 계속하면서 응답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인생을 설계했죠. 갈렙이요, 그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네, 잠깐 등장하고 나서 40년 동안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갈렙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사 다음 2인자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민수기 14장에 등장하고 나서는 성경에서 안 나타나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딱 나타나요. 진짜 히어로죠. 진짜 히어로. 진짜 영웅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나는 찬밥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속에서 쭉 인도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계복음화를 계속 디자인하는 갈렙이었고요. 이렇게 기도를 평상시에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질, 경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미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로 안 보여요. 네. 말씀이 없으면 그 문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 얘기도 알고 성경 말씀도 알겠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 말하게 돼요.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돈 얘기가 되고요. 돈 얘기가 되고요. 아이들은 학원과 학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사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그래서 혹시 집에서 자꾸 누가 돈 얘기를 많이 하면 기도해 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겼구나 얘기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자꾸 성경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겼구나.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그걸 두고 기도해 주세요. 혹시 교회 와서 사람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구나. 그래서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눈이 바뀝니다. 그렇죠?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안 그러면 당연히 말하니까. 아니 이래 갖고 되겠어?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식과 기준이 앞서게 됩니다. 내 상식과 기준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 자, 그래서 안악산지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미 안악산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겁니다. 가나안 땅이 가장 어려운 땅인데. 자,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이죠.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할 때 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도대체 갈렙이 모세가 얘기해서 줬대는데 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에 했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신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결정적 불신앙은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앙,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 땅 너에게 주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얘기를 듣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울며 통곡하며 못 들어가겠다고. 그거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는 너희의 말 한 대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요,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희의 말 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의 주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죠.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어떤 땅 밟았습니까? 헤브론 땅, 그렇죠? 그 땅을 그대로 갈렙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의 땅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우리로 여기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정말 믿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정말 믿으세요? 세계복음화. 저는 처음에 안 믿겨지더라고요. 세계복음화 단어는 들었는데 안 믿겨지더라고요.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일본 선교를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야, 내가 일본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알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선교에 사용하시는구나. 그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정말 세계복음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그 축복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믿음. 그래서 안악산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정복된 거고 안악산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 갈렙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악산지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여전히 불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봤던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므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토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지금 요 갈렙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땅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살만한 성읍들은 다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그 5년의 전쟁 속에 백성들은 지치게 되고 살 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 전쟁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도 식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 주신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 동쪽 지역에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땅을 분배받았고요. 이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아직 정보 정책이 안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땅부터 이거 네 땅해라, 저거 네 땅해라. 땅 주인도 아닌데, 네, 물론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땅 분배를 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갈렙이 끼어든 거예요. 갈렙이 제비뽑기 안 하고 손을 두고 저 땅 나한테 달라고. 그 이쯤 되면은 이제 다른 지파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아니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해야지 왜 저 땅을 네가 가져가? 그 땅 기름진 땅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막 그 열매를 막 어깨에 메고 오고 그런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 근데 아브라함은 차지 못하고 거기에 그 약속의 땅의 상징인 막벨라 굴만 딱 줬어요. 조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잠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이쯤 되면 다른 지파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비뽑기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안악 자손이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제비뽑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건 뭐 차지하지도 못할 땅 우리에게 왜 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뭐가 가냐면 그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 왕이 그 상품을 걸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면 내 전 재산의 반, 왕의 재산의 반, 그리고 이제 내 딸을 주겠다. 이쯤 되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 갖기 전에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갖기 전에 죽잖아요. 골리앗한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저거 내 땅을 달라고 손 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가져가세요 그거. 하는 겁니다.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든 적군, 그때 이 갈렙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교회를 두고 현장이 어려울 때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주신 말씀대로라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웅 아닌가요? 그렇죠? 40년 동안 전혀 언급 안 하다가 이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85세. 그렇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는 저 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존의 이유가 돈 많이 벌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좋은 직장 가기 위해가 아니고 저 약속의 땅을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저기를 정복하라고 나를 지금도 살려두신 거라고. 생존의 이유를, 인생의 절대 목표가 분명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온 겁니다. 다르죠. 자,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 신에 감동된 지도자, 동역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죠?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었죠. 서론에 우리가 봤지만 모세와 함께 40년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24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편집된 자, 그리고 25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누리는 자,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는 237개 나라에 살릴 세계복음의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 신에 충만한 자였죠. 그리고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후계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한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갈 때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굉장한 지혜가 있게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똑똑한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 지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장군으로. 그래서 그런 지도자로 세운 거였죠. 그런 신뢰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 신에 감동된 그 여호수아가 있는 그 현장에 동역자 누가 있었냐? 갈렙.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함께 인도받죠. 그 과거의 모든 어려움이 전부 응답이었고요. 그 속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붙잡았을 뿐인데 꼭 필요한 응답을 보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안악산지도 큰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응답입니다.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만 하면 그렇죠? 당연히 정복될 하나님의 응답이죠. 백성들은 안악산지 앞에서 45년 그대로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잖아요. 광야 세대들도 45년처럼 또 가만히 있는데 이때 갈렙이 나서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 얘기하고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겠다고도 얘기 안 해요. 필경 이 땅을 차지할 것을 고백하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언약대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응답이 됩니다. 여호와의 감동된 자의 현장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눈은 달랐죠. 그리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믿음의 눈을 인정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주고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복 전쟁이 안 끝났을 때입니다. 아직 정복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아예 맞아.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땅이지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건 지금 후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전쟁이 있을 때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후대가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몇백 년 뒤에 미래가 된 거죠. 미래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말은 안악산지가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땅 안악산지가 정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렙이 왜 그 땅을 차지했는지 왜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달거나 토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믿었더라.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 9절처럼 믿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제자 두 사람을 통해 약속의 땅이 정복되죠.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응답, 그 제자를 통해 그 넓은 가나안 땅 7족속과 31명의 왕이 정복이 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제자가 세워지면 하나님 그 제자를 통해 일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축복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의 동역자가 되고 제자를 남길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제자화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렇죠?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안악산지 너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인성이 훌륭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답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안악산지 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안악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쟁, 가장 힘든 적을 만났지만 당연히 정복돼야 될, 그렇죠? 그 너머에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내가 믿을 때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 아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제자로 세우는 그 축복.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여호와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통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현장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제자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가나안 정복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안악산지를 당연히 정복하게 했는데 이 축복과 응답과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